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 중간에 한 절을 빼고 주보에 있는 대로 봉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고 참되신 분 곧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보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 하나를 내 앞에 두었으니 그것은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참고 견디라는 나의 명령을 잘 지켰으므로 장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들이닥칠 큰 환난의 시기에 나도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내가 속히 갈 터이니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더욱 굳게 붙들고 있어라. 그래서 아무도 내게서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하는 말씀으로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몇 가지 주목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난 화요일 11일에 1시경에 오후 필라델피아 근교 드렉셀 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 환자 응급 수송 헬리콥터가 불시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 안에는 2개월짜리 환자 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간호사, 패러메딕, 그리고 조종사 이렇게 4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릴랜드 병원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으로 이제 이송하는 중에 갑자기 꼬리 날개 부분이 이상해지면서 흔들거리면서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불시착을 했냐면 그 드렉셀 힐이라는 조그만 도시 그 코너길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길에 탁 내리고서는 쫙 미끄러지면서 그 스탑 사인을 두 동강 내고 교회 앞마당으로 그 부시 이제 덤불들이 있는 그것이 완충이 돼가지고 그걸 치면서 옆으로 누워가지고 섰어요. 그러니까 돌로 된 교회인데 좁아요. 그 앞마당이라는 게 넓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길과 교회 사이 덤불 사이에 옆으로 누워가지고 연기가 일어나고 불은 안 났습니다. 다행히 1시간가량 쓸 수 있는 연료가 있었는데도 불은 나지 않고 파일럿이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아기도 꺼내고 이렇게 다 했어요. 4명 중에 한 사람도 생명에 위협받을 만큼의 부상이 없었고 파일럿만 제일 많이 다쳤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내 이제 도착한 앰뷸런스에 실려서 그 아동병원으로 무사히 가서 이제 이송이 됐고요. 그 드렉셀 힐 교회, 그 UMC 교회입니다. 연합 감리교회인데 그 애트킨스 목사의 말에 비하면 바로 그 시간에 그 교회 안에는 20명의 3살에서 5살짜리 그 너서리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마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시에 일어났으니까요. 거의 1시 한 2분 전에. 나오기 바로 얼마 전에 두다당탕탕 하면서 꽝 소리가 나고 하니까 아이들이 창가로 일제히 가보니 헬리콥터가 이렇게 교회 앞마당에 팍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얼른 아이들을 뒤로 이렇게 빼내고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서 그 애트킨슨 목사가 나중에 한 말이 자기는 그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데이빗 휴메의 말대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현상이라야만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을 보고는 기적이 무엇인가 다시 평가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꼭 자연법을 초자연적으로 뛰어넘어야만 기적이라고 보기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TV 뉴스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는 TV는 짧게 하잖아요. 교회가 있음으로써 이 비행기가 이렇게 안전하게 내리면서 전깃줄 하나 치지 않고 자동차나 여기 행인이나 한 사람 치지 않고 그 증인 중에는 보면 목격자 중에는 자동차로 가는데 헬리콥터가 바로 앞에 떨어지니까 얼른 뒤로 뺀 그런 그 목격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이렇게 생명에 위협받지 않고 어떤 프로퍼티 오직 그냥 그 교회에 조그만 간판 하나 하고 부시만 이렇게 상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게 이게 교회가 있음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의 그 저변에 의식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야, 참 아직도 이 세상은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구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감을 여기서 느꼈습니다. 그 지역 경찰서장도 이건 그야말로 요새 말로 찐 기적이다. absolute miracle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 파일럿도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 낮게 날면서 어쨌든 그 주택가와 주택가에 있는데 또 자동차 있는 데를 피해서 이렇게 내렸는데 그 파일럿도 참 영웅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요. 이게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함 받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흑인 여성 목격자의 말이 가장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I thank God. I thank God for the pilot.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파일럿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것이 그대로 방영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포르투갈의 그 강병호 선교사 그 동영상 올라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르투갈 말 한마디도 못한 채 포르투갈에 똑 떨어져서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예요. 선교사로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이제 3년간을 포르투갈 언어를 이렇게 배웠는데 열심히 배웠다고 했지만 딱 나서서 설교를 포르투갈어로 열심히 유창하게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를 빈민가, 도심이 아니라 빈민가, 거의 버려진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홈레스와 마약 중독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뭐 주사 바늘을 그냥 서로 막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들이 많고 경찰도 손을 안 대는 그런 곳인데 이게 가면 마약 주사 바늘을 든 채로 막 반갑다고 포옹을 한대. 그러면 꾹꾹 찔린답니다.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에이즈에는 안 걸리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또 그 사역센터에 권총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막 총으로 여기를 머리를 때려서 찢어서 막 피가 나고 나중에 꿰매야 되고 하는 그런 눈물겹게 사역을 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은 뭐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명함도 못 내밀 참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절대로 뭐 자랑 삼아 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부족한 것을 자꾸 고백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홈레스 사역을 한다고 첫날 자기 아내가 열심히 이렇게 샌드위치를 수십 개를 싸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모아가지고 먼저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샌드위치가 싹 쓸어갔어. 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샌드위치를 다 가져가서 다리 밑에 숨겨놓은 그 사람이 그날 밤 약에 취해서 철길에 발을 올려놓고 자다가 그만 두 발목이 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였을 때 기도 시간에 이제 샌드위치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누가 음식을 훔쳐가려고 하면 자기네끼리 막 말린다는 거죠. 너 이거 절대 손대면 안 돼. 기도 시간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그걸 보고 참 하나님이 이 사역 초기에 참 어렵지만 얼마나 뭐 미루 말할 수 없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 막장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이 선교사의 권위도 세워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막 살다 하더라도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외하고는 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보내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작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출구가 없는 것 같은 막다른 골목길에 서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또 정말 이 끝이 안 보이는 터널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때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곳에도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한 조각 구름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요한이 이제 유배를 당했죠. 터키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그리스령입니다. 그리스가 가까운 쪽에 이제 밧모섬이 있어요. 바위로 된 섬입니다. 한 3,000명 정도 사는 주로 바위가 많은 그런 곳이죠. 도미티안 황제, 기독교를 심히 박해했던 도미티안 황제 말년에 해당하는 주후 90년대 후반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그곳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어느 날 거기 보면 1장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0절에. 이거는 on the Lord's Day라고 다 영어 번역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날. 그런데 어떤 영어 번역에는 아예 그냥 친절하게 Sunday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미 그리스도 공동체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계시와 환상이 열립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주의 날에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때로부터 60여 년 전 십자가를 지시면서 정말 심히 상해서 바라보기도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영광스럽고 위엄에 찬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천사들, 사자들, 천사들, angels. 근데 이 천사들, angels라고도 하고 messengers라고도 하는 그 천사들을 주님은 다 이렇게 장악하고 계시고 이미 지키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7 황금 등잔 때 사이를 거닐고 계셨다. 그러니까 7 교회들을 그 교회들의 이 angels를 또 어떤 그 해석하는 분은 pastors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라우디게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있는 그 당시 교회들은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양육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천사에게 이렇게 편지할 필요가 무엇이세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안겔리온이라는 것이 안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메신저들 또는 패스터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곳에 거니고 있다는 것은 교회들을 다 지금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전에 죽었었으나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7 교회의 천사들에게 메신저들에게 편지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중 6번째가 바로 오늘 보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고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어. 누구든지 내가 열면 뭐든지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닿는 것은 열자가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편지 보내라는 거죠. 거룩하고 참되시다. 이건 속됨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의 종 엘리야킴으로 하여금 다윗의 집, 즉 왕궁 곳간 재정 이것을 처리할 권한을 이 엘리야킴이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문을 닫을 권한이 있고 우리에게 주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모든 보화와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홀드할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그러면 좋은 것, 선물을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 주님이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의 복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면 누가 감히 닫겠어요? 주님이 열으셨는데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 없어요. 주님이 닫으시면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악한 사단, 모든 재난의 이 문을 닫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열린 문이라는 말씀을 했냐면 이 빌라델비아는 헬레니즘 문화, 아주 세속적인 문화죠. 헬레니즘 문화를 향해서 문이 활짝 열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문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박해가 있었어요.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또 헬레니즘의 이 세속적인 물결이 막 밀물 같은 그런 영향 가운데서도 능력은 작으나 주의 말씀을 지킨 자들, 그런 자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와 마찬가지죠. 이 맨하탄 돈을 추구하잖아요. 권력을 추구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잖아요. 그런 이 세상의 강한 영향 하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신의를 지킨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축복과 복음 전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마음껏 나를 통해 퍼져나가는 그런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8절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죠. 정말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1년 내내 이것을 계속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암송할 때는 이 쉬운 말보다는 이 개역 개정이 좋아요.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주보 뒤에 여기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따가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이거 진짜 암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작은 능력,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다른 인근의 교회들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았던 것 같아요. 인원이 참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영향력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른 교회들보다 더 큰 칭찬을 듣습니다. 여기 7 교회들 중에 서머나교회, 두 번째 나온 서머나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은 그런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과 함께 책망을 듣거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도 없이 책망만 듣거나,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는 참 풍성한 곳입니다.
물자도 풍성하고 인원도 가득하고 그래서 거기 다니는 교인들은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삼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먼 것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참 뭐든지 이렇게 잘 나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되죠. 영어에 complacent라는 말이 있잖아요. complacent 이제 형용사로는 그건 뭐예요? 자기 만족에 취하는 겁니다. 아, 나 이만큼 믿음 생활하면 뭐 됐지 뭐. 이 정도면 뭐 잘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죠. 자기 만족에 취하게 되면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교만과 연결되죠. 그리고 나만큼 못 되는 사람, 못 믿는다고 생각되는 사람, 나만큼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깔보게 되고 비판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요, 이게 자기 만족에 빠질 계제가 아니죠, 누구도. 그렇지만 또 이런 가운데 뭐 엄청나게 돈 많이 번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빈부격차가 참 심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뭐 타지 방문하고 자가격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교회 시작한 이래 오늘이 제일 조금 모였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신의가 있어요. 신의.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한 달에 한 번씩 저쪽에 다리를 건너와가지고 우리에게 주일 친교하라고 음식을 잔뜩 이렇게 사다 주면서 또 헌금하시는 분이 계셔요. 손도 커요, 그분은. 근데 제가 얼마 전 도와드린 일은 뭐 마땅히 그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요.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작년 9월에 자기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작년 9월에 재정 담당하는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실제로 뭐 와야 오나 보다 하는 거지 못 믿으시더라고.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 벌써 5개월째 꼬박꼬박 신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 그러니 제가 그 가정과 비즈니스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깡패 사회도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거기 배반이 있잖아요. 배반하면 뭐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다 어쩐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 사회는 이렇게 배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신을 꼭 지켜야 됩니다. 환경이 좀 나빠졌다고 전망이 안 보인다고 신의 의를 버리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작은 것이라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아서. 그거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은 작고 연약하지만 내 이름을 지켰고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 이름을 부끄러워하겠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인의 사명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특히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그때 이제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참 부끄럽더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남이 안 하는 거 하는 게 그렇게 내가 창피했던 것 같아요. 식사기도 할 때도요. 사람들 앞에서 할 때는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뭐 이렇게 긁는 척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참 부끄러워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전하는 게 그렇게 기뻐요. 정말
부담되는 마음은 조금 없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는 야, 나가서 또 이렇게 전도하는 거. 이게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는요, 하고 보는 거, 하고 보는 거. 일단 하면 힘이 생기고, 하면 부끄러움도 이기고, 이 전도 훈련은 나를 이기는 훈련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전도는 기도와 훈련, 그리고 실행.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이에요, 실행. 실제로 또 하면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꼭 먼저 기도하시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을 거부하는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철판 깔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얼굴이 변하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친절하던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내가 지금 널 살리는 그건데 속으로는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약한 것 다 물러가라 하고 정말 사랑으로 전하면 그 어색했던 관계가 나중에는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떠날 각오해야죠. 버림받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면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열린 문에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강 선교사님, 포르투갈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떠나려고 여러 번 금식했대요. 저희 같으면 아예 가지도 못하겠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떠나야 되겠다 할 때마다 3일씩 금식을 먼저 한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못 가고 했는데, 그러길 벌써 30몇 년이 됐어요. 36년인가. 근데 나중에는 한 번은 자기 딸이 컸을 거 아니에요. 적극 주선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제는 연세도 드셨고 이제는 좀 미국에 오셔서 편히 지내셔도 됩니다. 제가 다 어레인지 할 테니까 이제 미국에 와서 사세요. 물 먹이면서 그 얘기를 해요. 수속 다 하고 이제 채비까지 다 챙기고 있는데 어떤 분이 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도 못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기도하면 야, 너가 가면 내가 누구를 보내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람이 많으실 텐데도 굳이 그분을 거기 남게 하시는 데는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포르투갈 말을 완벽하게 하지도 못하는데도 그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참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의 상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커서 조직이 잘 돼 있고 무슨 활동을 활발해서 사대교회 활동 컸습니다. 점점 더 크게 했어요.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충성한 필라델비아 교회, 여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환난의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 대환난의 때에 주님이 그것을 면제해 주시는 것만도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열린 문에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능력은 작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신의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열린 문의 복을 주시옵고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기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